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답하다 그 21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43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3천만 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환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었죠. 3천만 환 사기 사건. 당시 총회 신학교 총장이었던 박형용 박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부지를 나라로부터 불화를 받아 학교를 건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 측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때 신학교 과장 박내승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박호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박호근은 국회 부의장과 재무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실제로 숭의학교 땅을 불화받을 때에 큰 힘을 써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형용 박사의 결재를 받은 박내승 과장은 이 박호근에게 교섭비 명목으로 이사회의 승낙 없이 3천만 환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3천만 환은 지금으로 약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박호근의 사기였습니다. 이 일로 3천만 원도 잃고 당연히 토지 불화도, 건축 허가도, 대학 인가도 어느 하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섭비 명목으로 주었던 3천만 원, 그 돈은 정부 요인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토지 불화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자 무엇보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박형용 박사, 당시 총회신학교 총장이었던 박형용 박사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바로 43회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박형용 박사의 사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장로교에서는 WCC 가입 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WCC 가입에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박형용 박사와 그분의 지지자들이 세 가지의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교회 협의회가 준공을 승인했다라는 이유로 WCC가 용공단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WCC가 용공단체이며, 그리고 둘째, 신신학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셋째, 단일 교회를 지향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6.25를 겪은 민족에게 반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공산국가는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없애버려야 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들인데, WCC가 그들 교회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제재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WCC에 가입하기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1959년 장로교는 각각 갈라져서 WCC를 찬성하는 이들, 박형용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과 그리고 WCC의 가입을 앞장서는 사람들로 갈라져서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다음에 1960년 세문안교회에서 첫 통합측 총회를 열면서 합동과 통합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양보하고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면 분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열,
나눠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개혁도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교단 분열의 정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교단까지 다하면 100여 개의 각기 다른 교단의 장로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화와 화합보다는 늘 다툼과 분열로 이어져 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좌와 우,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들과 가난한 이들로 얼룩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을 보게 될 때에 화합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동시에 또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일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0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길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가장 인상적인 성령의 열매였습니까? 또는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맺기 힘든 열매였습니까? 그러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무언가는 맺고 무언가는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는 맺을 수 있고 무언가는 맺을 수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우리의 성찰과 연단, 깊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닌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의 의지와 통제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가 무엇을 하다가 이어졌던 설교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은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도 이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사건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는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배교하려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박해에 대항하여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이 윤리에 관한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윤리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령의 열매도 믿음으로 임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죠. 레위기에 그 많은 율법과 규례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에 앞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 바로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통치자, 새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진 인격과 왜곡되고 손상된 삶을 사는 이들과 뒹굴거리며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 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성령의 이 열매들은 모두 다 타인을 향한 것들이며
공동체 안에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착함, 신실, 그리고 온유, 절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타인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나만 잘하면 뭐해? 나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뭐해? 나만 잘해주면 뭐해? 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어떤 안티크리스천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의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같은 것들을 삶으로 계속 살아내면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법이라도 법 위반으로 당신들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친구로 두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내 친구로, 내 이웃으로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정욕과 욕망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삶과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기 죽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당시 십자가 외에도 많은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비유로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1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공포정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보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나라에 복종할 것을, 황제에 복종할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즉,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너도 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꺾을 때, 우리 육신의 행실들을 꺾을 때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죄의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갑자기 죽는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처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아직 죽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숨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려보려고 바득바득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토록 큰 고통과 긴 여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크다고, 손해볼 일이 많다고, 내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못을 뽑아버리고 나는 이거 못하겠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보니, 아직도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보니 내 속에 성령이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기며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큰 고통이 될 수 있고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그 어려운 길임에도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며 승리가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한국교회가 분열로 점철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열로 점철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자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분열에, 우리 모든 다툼에 모든 역사가 끊어지고 화합과 일치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한국교회의 역사들, 교회의 여러 이야기들은 늘 분열과 다툼으로 멸망하고 분열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던 우리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